예수님과 12제자는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불치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바로 앞단락에 역시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고난과 죽임당할 것을 3번씩이나 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서 그런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높은 자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들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 영광 중에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복음서 내용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자신들의 시각으로 중점적인 내용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까지 3명이서 함께 주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는데, 마가는 두 아들을 부각시켜서 기록을 했고 마태는 그 어머니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함께 그 자리에 있던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해를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부탁하는 제자들과 어머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할 희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학자들은 살로메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물론이고 이 어머니조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할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했던 한 가족을 마가는 아들들 중심으로, 마태는 어머니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점들을 보면서 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의 차이점들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비록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했지만은 그들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현장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살로메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주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도 한때는 헛된 공명심에 사로잡혀 높은 자리를 구한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실감 있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사도들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역시 자식들의 성공과 높은 자리를 바라는 평범한 어머니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면을 극복하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별명을 붙여주셨죠. 기억이 납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들 형제가 성격이 급한 다혈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둥번개처럼 세상을 번쩍이라는 주님의 소망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준 이 별명처럼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천둥 번개와 같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 역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기독교 역사에서 천둥 번개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지만은 본문에서는 주님께 높은 자리를 부탁하는 개인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인데 이 두 형제들만 주님 명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을 보면 형제 간의 의기투합은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주님께 청탁하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구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먼저 운을 떼고 나서 청탁을 합니다. 옆에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낼 정도로 뻔뻔스러운 부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어머니도 아들들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청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청탁꾼 이렇게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아마도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좌우편 자리는 그저 막연하게 상상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들을 혼내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잔과 세례를 야고보와 요한이 제대로 이해하고 대답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으로 대답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한 대로 그들은 나중에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르고 교회를 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대답한 대로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세례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 좌우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영광의 옆자리를 원했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청탁하는 것을 듣는 나머지 10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 앞에서 10 제자가 화를 내며 야고보와 요한과 다투는 것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스승인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대놓고 다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교회들이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모여 주님을 의지해야만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것을 보면 그들 역시 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의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 제자들이 주님 고난의 잔과 죽음을 미리 보면서 화낸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의 좌우편의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빼앗길까 봐 화가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개인적인 야망으로 서로 다투었는데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야망에 사로잡혀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으라는 취지로 이방인들과 제자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대신들은 그들 방식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며 지난 3년간 고생한 것이 추억이 될 것으로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섬기는 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영어로 웨이터, 서번트, 미니스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옆에서 웨이터처럼 서비스하는 자가 바로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 영어로 디콘이라고 합니다. 이 집사가 디아코노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 종, 헬라어 둘로스가 나옵니다. 이 종은 그야말로 노예를 가리킵니다. 슬레이브. 노예는 다른 사람에게 몸은 물론이고 인격까지도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에야 그런 노예가 없지만 고대 로마 제국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영광의 자리는 물 건너가고
섬기는 자와 종의 자세로 계속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폼내고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고 봉사하면서 때로는 바보처럼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듣고 믿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바하고 있는 웨어하우스에 약 2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한인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마주치면 항상 웃으면서 먼저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솔선수범해서 치우고는 합니다. 그분을 보면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실제로 나중에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 대위임령을 받은 제자들은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은 주님과 연합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의 전 인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철저한 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고 죽을 때도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스승인 예수께 배운 대로 본받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행한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섬김의 본, 종의 자세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부자들은 노예를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나중에 그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죽으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였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순교를 당한 제자들과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대속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물론 다른 10 제자들도 한때는 헛된 욕심에 서로 화를 내며 다투기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경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순교자로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로, 종의 자세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본문 다음 단락, 바로 다음 단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소경들에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어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님께서 소경들을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지라 실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숱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바라볼 수 있으니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섬긴 제자들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정받고 대접받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들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죄인들을 섬기셨는데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목숨은커녕 자존심과 고집 등을 내려놓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기도인지 분별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